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빠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세월만큼 빠른 것이 없습니다. 한 해의 시작도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반환점을 돌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이제 한 해의 상반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재난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더 크고 유익한 방향으로 또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총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또 정말 즐거움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너무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들녘의 구름이, 저녁쯤 되었는데 들녘의 구름이 막 신비롭게 막 요동을 치더니 딱 분명하게 P자를 딱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신의 계시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는 그 P자를 보는 순간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패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패스터는 목사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자 농부는 이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 건데 이 농부가 되어서 이렇게 농사가 안 되는 거지 하고는 농사 일을 접고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신학의 과정을 거쳐서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학의 과정만 해도 7, 8년 거의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하는데 목회가 또 너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도무지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교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노을 때는 꼭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데 그 노을을 보는데 막 구름이 그날도 신비롭게 막 움직이더니 또 그날도 또 P자를 딱 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패스트라는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프라우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프라우라고 하는 단어는 쟁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내 이 농부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농사를 짓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이 목사가 돼서 이 모양이 꼴이구나 하고는 농사를 졌고 목회를 졌고 다시 농사를 짓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과 바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 대개가 그렇다는 거 아시고 있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크게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실 그때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기라고 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목회를 강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말입니다.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훌륭한 목회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보자면 이 목사님은 언제 목사로 부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를 은퇴하고 나서야 목사로 부름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뜻 쉽게 얘기해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을 찾으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 특히 목사들이 그런 짓 잘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현실 속에서 분명한 주님의 뜻을 찾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뜻을 찾는 데는 한평생이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평생을 넘어서도 찾을 수 없는 주님의 뜻이 욥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한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아마 주님의 뜻이 아닐까?
라고 하는 사실은 개연성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인생, 모호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매우 모호하게 보이는데 모호한 인생을 견뎌가는 힘,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리고 욥기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찾기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주 명백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쫙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보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거 한 군데 읽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는 아마 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5장 16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그냥 그만하죠. 뭐.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 이거 굉장히 심리적으로 억압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슬픔에 빠지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인생의 국면에 처하든지 항상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그것도 더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부탁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뭐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됨의 제1의 표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에 나타나는 제1의 표정은 무엇일까요? 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기쁨입니다.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삶의 한 수 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진지한 삶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설교도 어떤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진지하죠.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진지한데 이 진지한 삶이 참 귀한 것인데 그거보다 한 수 위의 삶이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지한 삶은 너무 무거워요. 그렇잖아요.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해. 인생이라는 게 100m 경주가 아니잖아요. 200m 경주가 아니잖아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42.19kg 정말 파란만장한 도전을 겪으면서 가야 하는 인생의 길을 여러분 진지하기만 해서는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거우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의 삶은 진지한 삶보다 한 수 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누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누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 같아요?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자기가 자신에게 속아넘어서 신앙생활하는 굉장히 많아서 물론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누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더 기뻐하는 사람. 그가 바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이냐? 방언을 하고 예언을 보고 환상을 보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꼭 그것도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더 많이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사람, 그가 바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가만히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때요? 기쁨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런 경우 참 많죠. 기쁨이 사람을 만들어요. 기분이 나쁘면 일단 사람의 마음이 옹졸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색해집니다.
뭘 해주고 싶다가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기쁘면 인색한 사람도 넉넉해집니다. 때론 성자들처럼 너그러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만히 보니까 기쁨이 인격인 것이고 기쁨이 신앙인 것이고 기쁨이 사실은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문제될 일이 어떨까요? 별로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교회 영성 훈련 중에는 교회 여러 가지 훈련이 있잖아요. 영성 훈련 중에는 혹시 여러분 그런 훈련을 들어보셨어요? 제 강의를 영성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독교 영성 호전적으로 내려오는 훈련 중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훈련 중에 아주 중요한 훈련인데 그것은 바로 축전의 훈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하면 Discipline of Celebration. Celebration은 뭐예요? 축제거든요. 막 기쁨이 솟아나는 축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삶을 축제로 만드는 훈련, 어떻게 하든지 삶을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훈련, 향유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 거기에는 서로를 향한 축복도 있고 여러분 유머도 있고 노래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댄스도 있습니다. 춤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이거 아니에요. 그대로부터 내려온 우리 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하나가 탱고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흑인들이 노예로 살면서 하루의 고단한 삶을 마치고 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고달픈 삶을 달래는 그리고 춤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훈련의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기독교 영성 훈련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사실은 딱딱하고 경직되고 율법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기독교 영적 훈련의 여러분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기쁘고 싶지 않아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예? 나 기뻐하는 사람은 화딱지가 나요, 어떤 때는. 어떤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특히 항상 기뻐라 그러니까 그냥 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세요. 그런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마음을 아시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범사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참 이것도 답답하죠? 어쨌든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감사할 것도 없는데 지 웃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을 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저는 몇 가지를 오늘 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먼저 있잖아요. 신앙은 있잖아요. 신앙은요, 의식적인 것이 돼야 돼요. 자연스러운 게 좋아?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죠? 타락한 존재예요.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타락한 대로 굴러가서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신앙이란 무엇이냐?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거기서 뛰어서 어디다가 젖을 붙이는 거래요?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젖을 붙인다는 거예요. 젖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의 본성을 거슬러서 참 감람나무의 본성으로 젖 붙이는 의도적인 행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자꾸 뭘 해야 되냐면 인생의 밝고 좋은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여러분 징표가 뭔지 아세요? 타락한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증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둡고 절망스러운 면만을 보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걱정을 해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주로 걱정하는 거 보면 안 될 쪽으로 걱정을 해. 왜 그러겠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는 사실은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쪽 빛에서 보면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 나온 면이 있고 들어간 면이 있고 움푹 파진 면이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만 어두운 면만 보는 거예요. 자꾸만 어두운 면만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19세기 독일 수상과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틴 마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그는 관직에서 쫓겨나서 매우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만은 뭐였냐면 낡은 구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신경질이 났다는 거예요. 에이씨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이씨 하면서 그게 신경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그는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의 태도가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는데, 그날의 일을 그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대교회당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나는 발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내 마음은 순식간에 변하고 말았다. 감사할지 모르는 나를 알게 된 것이다. 그래야 나는 완전한 두 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더 이상 구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장갑을 얻었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장갑을 낄 수 있는 건강하고 예쁜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구두에 감사하면서도 그 구두를 신을 수 있는 내게 예쁜 두 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새 옷을 사고 새 집을 장만했을 때는 감사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늑하게 누릴 수 있는 내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두운 측면만 보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꼭 어두운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밤하루가 아무리 캄캄해도 거기에는 무엇이 있죠? 그 밤하늘 비치는 빛나는 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지 못하는, 캄캄한 것만 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 고인이 되신 어느 교수에 의하면 인간이 희망을 가지는 데에는 고통의 무게만큼, 그러니까 고통이 이만큼 있으면 요거와 똑같은 만큼의 이 좋은 게 있어야 이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20여 년간의 억울한 옥고를 치렀는데,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는 두 가지의 감사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그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켜주는 가족들이 찾아오고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치범 독방에 몇 시간 들어오는, 이 정치범들은 독방에 넣거든요. 그런데 정치범 독방에 몇 시간 들어오는 그 햇볕, 잠깐 있다가는 그 햇볕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다라고 그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자신은 그것에 감사하면서 20년이라는 감옥의 고통을 견뎌왔다고 말하면서 이분이 참 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합시다. 감사는 인생의 지렛대다. 멋지죠? 감사는 인생의 지렛대다. 그렇다. 작은 감사라도 큰 고통을 이겨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것들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밝은 것들을 보려고 하십시오.
아직도 내 이 어두운 인생의 하늘 가운데 남아있는 별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는데도, 어떤 때는 그런 상상을 해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질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슬프고 낙심이 되는 날에도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팁인데 이것도 겸손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왜 감사를 모르느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사실은 은혜를 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보면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그 누구의 어려서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 누구의 사랑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정말 살다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그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에 찌든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처님도 아니고,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펄쩍펄쩍 뛰어다녔다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태어나자마자 혼자 힘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다 그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도우심을 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행한 것은 그의 불행한 태생과 불행한 환경에 있기보다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온 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았는데도 사랑을 알지 못한 것, 바로 거기에 그의 불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설 살로메를 쓴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에서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은 성찬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세요? 두 무릎을 꿇고 받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의 입술이나 마음에는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감격의 소리가 울려야 비로소 사랑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받을 때처럼 주님,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결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나올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에 잠긴, 눈부신 은총에 잠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누군데?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죽어야 할 죄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너희들보다는 나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는 주님 눈물 콧물 다 흘리다가도 손만찬 닦고 나면 다시 원위치. 예, 성만찬 매주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원래 이 개신교 전통은 매일 매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예. 이 성만찬보다 이게 놀라운 힘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겸허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이 휴밀리티라고 하는 여기 영어 단어가 있고 또 휴메니티라고 하는 휴밀리티와 휴메니티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어원을 보면요, 라틴어 휴스가 뭘까요, 여러분? 땅, 흙.
부식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인간이 뭘까요? 인간이? 이거 다 아는데, 우리. 아담과 하와 둘 중에 하나. 뭐죠? 찍으세요. 아담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의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아담아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어요. 어원에서 나왔어요. 아담아는 뭘까요, 여러분? 너무 쉬운데? 딱 연상을 시켜보세요. 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가장 낮은 땅바닥으로 내려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그런 겸허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총에 잠겨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은혜를 주어도,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면 그거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하면 조금만 나를 칭찬해주고 조금만 인정해주고 조금만 나에게 무엇을 해줘도 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마지막에 있어야 되냐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신 걸 믿습니까? 헷갈려. 그렇죠? 때로는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래, 솔직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대개 믿음이 흔들리고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절 때마다 자주 하게 되는 목사님이 계시죠. 안산제일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선배 고훈 목사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질병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처럼 참 많은 질병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20살에 폐병이 걸려서 자살을 몇 번 시도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폐병을 고침을 받고 그 후 우리 교단 신학을 나와서 안산제일교회를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까지 그렇게 성장시킨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던 그가 55세의 나이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췌장과 12장 임파선에 암이 전이된 이 정도 되면 이제 말기죠. 심각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한국 교계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교회를 주목하고 있을 때 이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 좌절감과 절망감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4번을 수술을 받았잖아요. 마지막에 참 이런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4번을 받고 났는데 4번째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게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7층에 입원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독방에 있었거든요. 독방이 아니라 거기는 혼자 1인실이죠. 1인실에 있었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1인실에 있었는데, 그때 어느 가수가 그걸 자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방송이 연일 방송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을 못 보겠더라니까요. 왠지 아세요?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자꾸만 보이는 게 뭐냐면 저쪽 구석에 보이는 창문이더라니까. 진짜요? 고은 목사님이라고 특별하게 달랐을까요? 아마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큰 좌절감이 있었는데, 그러나 목사님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이런 후에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의 친구가 되어서 좋다.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서 좋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좋다.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나는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다. 치유되든지 안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느 것이든지 다 기쁘고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 섭리가 선하다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목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흡사 자신은 작살에 맞고서 끌려오는 고래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저희 참 이분과 저하고 겹치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래에 박힌 자살은 생명을 앗아갈 작살이었지만 자신에게 박힌 작살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살, 하나님의 은혜의 작살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에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 절반, 약간의 12지장, 약간의 죄장.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은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을 병에 들었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이 고난과 많은 부조리들은 무조건 견뎌야만 하는 불이나 모순이 아닌 것입니다. 거부해야 할 환상도 아닌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해탈해야만 하는 고통의 악순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앙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실패든 성공이든 모든 우여곡절의 삶의 우여곡절을 합력해서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인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은총의 순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본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어두운 것들만 보이고 자꾸만 높아지고 싶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랬잖아요. 막 부흥 강사들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여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더라고요. 더 안 믿어져. 예. 그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현실이 있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부림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간순간 오늘은 이런 사람, 내일은 저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화살기도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 성령이여 오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또 혹은 다른 것도 좋아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짧은 기도를 하루 종일 계속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 전체가 기도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삶 전체가,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두운 날에도
남아있는 소망의 별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한없이 낮아지고만 싶고, 하나님의 선리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확고하게 믿는 믿음의 자리 위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만 더 할까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굉장한 팁인 거예요, 여러분. 짧은 기도. 오랜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이 그렇게 우리는 매우 복잡하고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기도, 단 한마디의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이걸 계속 마음속에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 전체가 기도가 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이 러시아의 어느 성자는 꿈속에서까지 이것이 기도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제가 언제 한번 그 기도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그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막 정말 놀라운 기쁨 이거 느껴보셨어요? 내가 모든 걸 빼앗겨도 나는 예수 믿지 않을 수 없어. 이런 어떤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이 기쁨, 그 축제, 그 은총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있어요. 천국에 가만 누리겠지만 왜 천국 가서 누리냐고.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지. 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그리스어로. 유라고 하는 건 조언이라는 뜻이에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축복의 소식. 그럼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놀라운 하나님의 축제의 삶을 향유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제의 삶을, 이 기쁨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향유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